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영혼들과 세상을 구원하는 길,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당신을 따라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9장 23절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나눌 때 이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그 한 사람 개인의 특징이나 능력에 의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나를 둘러싼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가문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민족,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환경에 의해 내 정체성이 정해지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 혼자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해주고 있는 내 가족, 내 가문, 그리고 나의 사회와 민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큰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그 잔치의 초청을 거절했던 세 명의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새로운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러 나아간다고 거절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들이 힘을 잘 쓰고 밭을 잘 가는지 시험해 보겠다라고 거절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와 시간을 보내느라 그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었습니다. 즉, 돈 때문에,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그 잔치에 대한 청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것들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그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우선순위라면 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고 재력이고 명예이고 가족이라면 결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설령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명령은요, 그들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 나를 둘러싼 사회적인 관습, 세상의 가치관도 나의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됩니다. 높아지려 하는 마음, 명예와 지위를 쌓고 싶은 욕구, 베푼 만큼 받으려는 욕심, 소유를 내 미래를 위해서만 쌓아두는 탐심, 이 모든 것들을 단절시켜야 합니다. 심지어 내 목숨마저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나의 우선순위로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할 때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일을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 위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섬김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에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 기존에 내가 따르던 가치관과 기준, 이것들을 다 지우고 이제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더 명확히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그 첫 번째 예는 바로 28절부터 30절에 기록된 망대를 세우는 공사하는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공사할 때는요,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공사 비용이겠죠. 공사를 위한 필요한 물자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보하지 않은 채로 공사를 시작하면요, 중간에 분명히 망대를 세우기 위한 재료가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사를 위한 공사 자금과 공사 비용, 물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는 두 번째 예는요, 31절과 32절에 기록된 바로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을 계산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2만 명의 적군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군사가 1만 명이다. 그럼 이 전쟁의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패배하겠죠. 이것을 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런 자는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결코 예수님의 성품과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개만도 못하다 하여 우리를 개독교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런 사람들의 비난에 귀를 닫거나 그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기분 나빠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가족과 직장이 아니라 예수님인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정말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마땅히 손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속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명예와 권위를 부인하시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모습, 한 행동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돼야 합니다. 꼭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왕이자 신이라는 자리를 부인하고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